저는 지난 5월 15일 폐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4주 만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금년이 우리 교단법에서 정한 은퇴하는 그런 해입니다. 앞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일 설교를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 닿는 데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 복음과 삶에 관하여 간략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또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교훈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인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이 마침내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전도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나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온 순례객인 유대인들과 또 유대로 개종한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의 역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는 세웠습니다마는 사도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였지만은 기회가 닿지 않아서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며 또 복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인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미친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 4세기에서 5세기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할 때에 그때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하죠. 로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서를 토대로 해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합니다. 자, 그리고 뛰어넘어가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마틴 루터 역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회심하죠. 그리고는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주장함으로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동안 구교, 즉 로마 천주교회가 1000년 이상 그 기독교 역사를 끌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로마서에서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존 칼빈은 이 로마서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칼빈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스펄슨 목사가 미국 대부흥 운동을 이끕니다. 이 두 설교자 모두 다 로마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리고 미국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죠.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난무하던 이러한 때에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저술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반기를 들고 신정통주의 신학을 세웁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조직신학과 그리고 윤리학의 아주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매주일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서라고 합니다. 이 둘로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시에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이 없는 도구로서 주인이 쓸 때만 움직이는 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쟁기, 낫, 또 칼, 망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이죠. 생명이 없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짐승이죠.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또 낙이나 또 낙타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도구가 있느냐. 말을 할 줄 아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는 생명이 있고 말을 할 줄 알지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둘째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로서의 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와 사역자 두 가지 의미, 종이라는 단어를 노예와 사역자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 물질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가운데 토마스 버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국 왕 헨리 2세이며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버켓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버켓이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토마스 버켓은 1154년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2세에 의해서 영국 총리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보다 15살 연상으로 그 당시 왕이었던 헨리 2세와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지내면서 왕이 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헨리 2세는 괴팍한 성격에 야망이 크고 사치가 심한 사람으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석 중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에 충직한 신하였던 이 토마스 버켓을 그 자리에 앉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토마스 버켓을 대주교 자리에 임명하여 총리를 겸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왕이 말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버켓은 정색을 하면서 만일 나를 대주교로 임명을 하면은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그를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토마스는 총리로 있을 때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마는 대주교로 임명을 받고 난 뒤에는 총리의 권한과 그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왕의 신하가 되는
대신에 교회를 위하고 성직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맙니다.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주교로서만 그가 일을 합니다. 그는 세속의 권력이나 왕의 신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 아니면은 명예의 종, 또 아니면은 육체의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뜻은 공적인 사절로 파견된 사람, 사자 혹은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의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사도권의 인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의미를 아주 협소한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후에 그 자리를 메꿀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때부터 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바울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도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고 또 그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독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2절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서 그들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의 중심에는 언제나 약속된 아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하셨고,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받을 고난과 또 그의 죽음을 예언했죠. 그 대표적인 예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메시아가 처녀를 통하여 잉태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또 53장 4절 6절을 보면은 그 메시아께서 받을 고난과 왜 또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를 읽게 될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의 육체적인 출생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대표적인 구절을 들어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단순히 족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인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죠.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이렇게 기독론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7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의 소유라는 그러한 뜻과 함께, 둘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고백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교회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또 조직 또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그 내용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요. 그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핵심을 바로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쓸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진리가 혼돈하며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로마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말세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